그 찬바람 부는 것 같이 차갑더니 예, 봄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제 오후에 운동할 때쯤이면 비가 멈출 테니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은사와 교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주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자꾸 깊어져서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사실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을 얻으면 그냥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큰 지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으로 쉽게 끌려 올라가서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일부분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듯이 보신다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가 너와 내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뭐다? 코이노니아다, 교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원리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실한 신자다.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진실한 신자들하고 사이가 좋게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손하고 발하고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손하고 발이 서로 상호 고충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너와 내가 서로 친해지고 코이네니아를 이루어서 즐겁고 좋은 소식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제의 핵심인 거죠.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또 새롭지? 그렇습니다. 제가 주제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와 나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내가 함께 교회가 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면서는 이 원리를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제라는 그 여러 주제 가운데 은사와 교제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기를 내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된 사람들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은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선물이다. 예,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요거는 내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지만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생과 함께 누구나 받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했어. 그리고 등과 함께 등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름도 준비를 했어. 근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등은 준비를 했어. 등은 누가 다 했어.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이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심한 경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통해서 깨어서 혹시 자기가 기다리는 목표가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 풍성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다?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두 번째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유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몇 사람 불러가지고 세 사람을 대표로 하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었습니다. 1달란트가 뭐 액수가 얼마냐? 그거 사실은 뭐 꽤 되는 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뭐겠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면 내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상관없이 약간의 이익이라도 남기면 주인이 칭찬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주인의 경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깨어있는 데 있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맞아야 됩니까? 무릇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달리 물질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이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두 가지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내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직장 생활해서 할 때 돈을 내게 주셨어요? 응?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주변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평탄하고 부유한 생활에 그 시간이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거 잘 모르고 시간 내 맘대로 흥청망청 막 쓰고 젊은 인생 딩가딩가 하다가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나 그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렇게 나이 드니까 그 나이 든 사람이 인생의 황혼에 겪는 일들을 저 다 겪어요. 내 나이 되면 다 겪게 돼 있어. 근데 그러면 내 인생이 복되고 값지냐 생각해보면 아직도 내가 필요하구나. 아직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구나. 또 아직도 이렇게 청청하고 구부러지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구나. 그렇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의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래. 빛이 청청하다. 그래서 보세요. 빛이 청청합니까? 우리 집사람 가끔 우리 사람 아니래. 어제는 나더러 잘생겼다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제 나이에 보면 다 이뻐. 여기도 이쁘고 여기도 잘생기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라. 나 이렇게 못생겼는데 내 나이 보면 다 멋지고 잘생기고 다 예뻐. 그 정도 나이 다 예뻐. 걱정하지 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또 그 외에 많은 은사와 선물을 내 인생에 주신 이유는 어떻다고. 너도 누려라. 그러나 너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주변에 나눠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 목표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해라.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라. 그러면 시간은 풍성해지고 그것은 질적인 풍성함이지. 풍성하다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물질도 풍성해져서 생애를 마칠 때 자신도 주변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생애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시고 자기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복스러운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윌리엄 캐리 대학이라는 게 있어. 미국에 그런 대학이 있다고. 선교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최전방에 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에게 누이 동생이 한 명 있었어. 너무 몸이 약해서 결혼도 못하고 침대에서 내리면은 겨우 화장실 정도 다녀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렇게 몸이 약한 아주 연약한 자매였어요. 평생을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나 이 캐리가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동안에 그의 누이가 자기 오빠로부터 받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침상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기록에 나오지만 아주 격렬한 아주 그 현장에서 다툴 수 없는 그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었고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그 전쟁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 어떤 분이 윌리엄 캐리와 그의 누이 동생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루었던 그 위대한 승리는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자에서 사역한 캐리냐? 그렇지 않은 그를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그 단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누이 동생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 동생의 기도에 협력을 힘입어서 캐리가 인도에서 성경 번역하는 열속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모든 사역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의 누이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캐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그리고 그에게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어. 그 누이 동생에게 영생을 주셨어. 그리고 그에게 또 기도, 중보기도라는 그 아주 무거운 그 짐을 그 여인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선교의 열정과 중보기도의 그 강력함이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은사, 내가 받은 것, 네가 받은 것, 네가 받은 것, 또 이거 큰 것, 작은 것, 뭐 조그만 것, 큰 것 다 합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서로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쭉쭉 나가서 우리 서로 함께 천천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데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는 서론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은사와 교제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영생과 함께 주신 재능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선물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캐리나 그의 누이 동생의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은사라도 그 몸 안에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 은사들이 서로 도움이 되고 주고받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유익 받고 또 복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말하지만 영적 은사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 특수한 능력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려는 복스러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그 서적들이 있으면 다른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라고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고 또 내추럴 기프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복잡합니다. 단지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묵상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쭉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기프트와 내추럴 기프트 두 개 다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저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너도 도움되고 사용한 사람도 도움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이 어려운가 봐. 왜 어려운지 그거 한번 쭉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는 이 이야기를 내가 수십 번 했는데 아직도 저런 얘기 처음 듣네 그런 이들이 그런 눈빛인 것 같아. 어디 한번 봐. 나 좀 봐봐 이렇게 한번 그런 것 같아.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라고요? 성경에서 나온 거야.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때렸는데.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지금 말한 내용이야.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로마서 12장은 고난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하면 나 은사가 뭐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기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몸에 도움과 유익이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하면 되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영생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지? 여기에다 마음을 두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영생 얻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 거기에다 초점을 두면 무엇이 따라간다고요? 자연스럽게 은사가 따라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경 조금 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 받은 자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받았으니까 봉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면 되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물어봅니다. 항상 어디나 그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은 아멘 하시면 되고, 못 하셨다면 자기 리더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그런 베이스를 까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거듭나기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모임을 위해서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무슨 은사 받았느냐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제 의사가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다. 그냥 개척교회 목사였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댄스하고 뭐 다 했습니다. 지금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도와줘서 거저먹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고 왜 그런가? 저 성경 읽는 일 좋아하고, 또 성경 묵상하기 좋아하고, 또 제가 깨달은 내용을 주에 있는 일이라고 나눠주기 좋아합니다.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도 좋아합니다. 어디서부터 섬기는 일을 시작하냐? 우리 노예합니다. 목사들 봐서 지금은 안 가도 돼요. 은퇴했는데 뭐로 가겠어요? 은퇴 안 할 때도 안 가던데 은퇴하면 더 안 가지. 근데 갈 때 안 가면 또 선배들이 또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일 노예를 가야 되는데 어찌 가면 쓰나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점심은 그 교회에서 줍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딱 주변에 있는 커피숍으로 갑니다. 그때 주변에 커피 마시기 원하는 이들 데리고 가서 한 잔씩 내가 사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소라 집사님, 그때도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 먹고 노예 가서 하는데 노예비하고 커피값 좀 주세요. 얼마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나는 기억을 하는데 5만 원만 더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점심 먹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커피 마시러 갈 텐데 내가 돈 낼 테니까 가실 분, 그러면 한 10명쯤 쭉 따라갑니다. 그럼 그냥 5만 원 다 못 사요. 그때 커피 먹고 한 20년 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커피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기 짱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 선교의 어떤 시작점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할까요? 아까 샌드위치 몇 드셨죠? 그 속 안에 들어간 게 좀 짭짤한 돼지고기가 들어갔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몽이라고 합니다. 하몽이 뭐라? 이베리코 돼지의 뒷다리를 훈제로 이렇게 익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만한 달인데 세 번 먹었습니다. 우리 다. 이따만한 건데 14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 돈 누가 냈겠어? 이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맛이었죠. 저 뒤에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잽싸게 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어떤 이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말 듣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또 지금은 순서가 안 돌아오는데 커피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고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 가르치는 일을 은사인 줄 알고 섬기는 일도 제가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의 영적 은사와 교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혹시 물질도 있으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능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드리고, 너도 또 사람이 막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사와 코이노니아 교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세미나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그런 사람은 선한 청지기다.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마라. 악하다 선하다는 차이가 어디 있어요? 봉사하느냐 안 하는 데 있다.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난 너하고 나누고 싶어. 그러면 선한 청지기고, 하나님 내가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럼 지 마음대로 끌어안고 자기 혼자만 누리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청지기라고? 악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교적 활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영적 진리만을 나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주고, 또 너 그거 받았다고? 그래서 나주는 거야.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 참 놀라우시네. 기쁘네. 그리고 줌으로 즐거워하고, 받는 사람 즐거워하고, 또 저 사람이 내게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즐거워하고, 또 받은 그 사람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결국 그 시선이 어디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 찬양,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코이노니아, 영적 친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많이 해서 즐겁고 기뻐서 그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은 나 혼자 딩가딩가 좋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있어서는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 나누는 것은 은사 사용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얘기 또 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좀 지적해서 이렇게 사용해라 하는 그런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나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영적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받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은사들은 다른 은사들보다 사람들 앞에 눈에 잘 드러나 확 드러나 어떤 은사들을 사용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그런 은사죠. 또 그런데 어떤 은사들은 아무리 해도 자죽이 안 나.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죠. 그래서 들어가서 봅니다. 굶은 이하고 함께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섬기는 거는 흔적이 안 나. 응? 이거 팥 썰었다. 그런 거 누가 팥 썰었대? 그런 사람 있어? 그런 거야. 보고서 시작해서 실컷 먹어놓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되게 잘 안 해. 저는 꼭 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거 하는 이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이걸 해.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은 푹 드러나는데 어떤 의사들은 암만 해도 자죽도 안 나.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죠. 누구는 그냥 오지는 입고 폼나게 어디 다니고 나는 그냥 이거 했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말이지. 뭐 음식이 짠이 싱거우니 그 소리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다시는 안 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도우시고 내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내 마음과 삶에 복 주셔서 나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라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명성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내가 드린 헌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었다면 칭찬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그 은사를 제대로 잘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수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고요.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면 사소한 일들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 사용의 기본 원리는 뭔가 하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요? 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듯이 진정한 신자는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크고 작은 은사를 한두 가지 정도 이상씩 그 기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획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누구든지 어떤 기능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맡겨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는 맹장이 있잖아요. 맹장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라 생각해서 태어나면서 아예 맹장을 잘라버렸어. 근데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맹장이 필요 없이 보여도 몸이 그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맹장 얘기가 한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공군사관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제 친구들도 한 10명쯤 공사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내 동창 중에 공군사관학교 교장역까지 지낸 이들이 있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지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렇더라. 우리 애들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애들도 있다고. 근데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그럴 때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사실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우주비행사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신체적인 조건과 재능이 없으면 우주비행사 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중에서 우주비행사가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미국 와서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재밌어. 사관학교 들어가고 뭐 일반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휴가 나오면 모여가지고 또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확 떠들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관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벽을 뚫고 갈 것처럼 막 가다가 착 돌아서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배운대. 또 이제 한참 때 고등학교 졸업 한참 담배 필 때니까 야, 담배는 어떻게 피냐? 그러면 안 펴. 담배 끊었어. 야, 네가 담배 끊다니 말이 되냐?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이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살짝 이렇게 드러내고 한 모금 뻑 빨고 거기다가 호흡네. 그렇게 한다. 그리고 아래는 냄새가 없는데 위에는 냄새가 그냥 가득 있대.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공사학교는 눈이 좋대. 그렇게 했는 게 2.0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그 면회 온 아가씨들이 있는데 사관학생이니까 이제 아가씨들이 면회 오는데 그럼 빨리 있는데 그 속옷 못 입었는지 보인대. 이렇게 앉으면은 저쪽에서 여기 보랴 싶으면 속옷 못 입었는지 그게 보인대. 무슨 색깔이라고 알아맞힌대. 그 알아맞히기 시합도 한대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 이야기 보니까 이제 20살, 21살 그때 애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모여가지고 막 떠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국에서는 맹장 떼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맹장도 뭐 지금 그 영향 받아서 지금도 태어나자마자 맹장 떼냅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그것을 감당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맹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되어지지 않은 미숙한 의학 지식으로서 맹장을 떼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러냐. 쓸만한 거 배웠네. 그러면서 장난질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말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쓸모없는 존재다.
어떻게 말하나? 나 은사 받은 거 하나도 없다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21절 한번 또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 은사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것은 나 쓸데없는 존재예요. 모임에 쓸데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에게 했느냐? 다 선지자에게 했느냐? 다 교사에게 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했느냐? 그렇죠. 또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때지? 너나 나나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사람 있어. 네가 존재함으로써 몸에 유익을 끼치는 게 있는 거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도 은사를 주셨다. 예, 그것이 팩트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시고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 부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비유 중에서 가장 뛰어난 비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몸의 지체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딱 그대로 되죠. 머리 위에 있고 눈 여기 달리고 코 달리고 귀 달리고 이렇게 있고 몸은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다 똑같이 태어나지. 근데 만약에 순서나 자리가 다른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은사는 그 양이나 범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론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갑시다. 마태 2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어. 그 양의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5배, 어떤 사람은 3배, 나는 조금. 그걸 맡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기와 범주와 영향력을 다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그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은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드림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25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의 의지가 개입해서 나타나는 그 복스러운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서론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자기 주권을 따라서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의 양도 주실 때는 정해져 있어. 근데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하죠. 너무 머리 굴리지 말아라. 누구에게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놔둘까? 저 그거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분에게 존귀한 분. 금 100만 톤 있어라! 딱 그러면 칵 생기는 이번에도 교회 옮기는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너 가져 그렇게 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 그것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물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경건의 시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발전했나? 쇠퇴했나? 생각해 보면 옛날에 5만 원 가지고 나가서 그 목사님들 커피숍이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가 달라졌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도 조금 발전했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하기를 좋았고 섬기기 좋아했고 제가 주일을 섬길 때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주시면 이제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주인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 힘쓰고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불러서 밥 사주는 거 좋아하고 밥 먹자 그러고 불러서 짜장면도 먹고 비싼 거는 못 사주지만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평생 늘 주님 제가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이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은사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성경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에 은혜는 무료로 주셨다는 것이고 뒤에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에도 그 내용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승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은사는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금 드린 내용의 연결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물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4장 14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하나님의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앉아서 성경 읽고 앞선 이들의 성경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거 깨달았습니다. 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가 2000년쯤 됐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우산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그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그거 배우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1시간, 2시간 정도 경건의 시간하고 성경 읽지만 저녁에는 1시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우리 선배들이 남긴 그 이해와 깨달음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에는 버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이번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또 책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글을 매일 조금씩 써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한 페이지씩만 1시간에 한 페이지씩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속이 붙어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에드먼드 클라우니 끝난 다음엔 크리스찬 메이천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론에 대해서 또 20개 챕터가 있는데 그거 공부하려고 아예 시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또 섬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고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데려다가 짜장면이라도 한번 먹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또 영적 리더십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발전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효과적인 은사의 사용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은사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부지런한 노력이 그것을 발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사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15장 5절 눈 감고 암송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상도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듣고 절대로 못 잊을 이야기인데 경상도에서는 나무를 냉기라고 한대. 내는 포도 냉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듣고 우리 그냥 한참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웃고 나서 다시는 못 잊을 말이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 우리는 그 가시다. 광합성과 무리를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은사 사용의 기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절 같이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사 사용하다 보면 사랑이 함께 생겨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저 그래서 이 말씀 보여서 사랑 없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내주신 은사를 주에 있는 사람을 섬기다 보면 이상하게 사랑이 같이 따라와요. 중앙에서 일하는 자매들 이야기하고 너 그거 먹고 그거 먹는 사람들 다 치하라고 준비하냐? 그럼 쳐다볼 거예요. 나 쳐다봐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게 쳐다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경우 그럴 수도 있죠. 보여주려고 또 이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표 얻으려고 노인네들 앞에 굽신거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조심해라. 그 이야기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함께 와서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모든 활동을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내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살짝 몇 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보면 되겠어요? 첫째로 헌신입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 되는 일이 있어. 그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숙에 힘쓰면 돼요. 애들 때는 얘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크면 그 재능이 드러나죠. 우리 집 같은 경우 보면 지아나 봄이나 둘 다 노래를 잘할 것 같아. 지아나는 심폐 가슴이 크지요. 벌써 소리 지를 때 성량이 달라. 보통 애들보다 훨씬 커. 그 이마도 멀찍하고 엄마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봄이는 소리 지를 때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래서 저는 둘 다 음악의 재능이 있겠구나, 성악의 재능이 있겠구나 합니다. 그러나 커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기쁘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은사가 드러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을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로, 리더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 은사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합시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배운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주에 있는 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2분 정도 하고 1, 2분 정도 주에 있는 분하고 쉐어링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